할렐루야. 추운 겨울에 오신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고, 예.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뵙듯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수요 기도에 올 때마다 거울을 보고 수십 번 웃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환한 얼굴로 맞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항상 옳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삶을 왜곡시킬 수 있는, 힘겹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틀릴 수 있다. I may be wrong. 나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만큼 사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또 살면서 옳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인격인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몇 년 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그 시리아를 탈출하던 보트가 그 지중해 안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배 탔던 사람들이 전부가 죽게 되었고요. 그런 보트 피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떠밀려 왔는데 해안에 한 어린아이가, 한 2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시신이 떠밀려와 바다에 이렇게 모래에 턱 걸쳐져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고요.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유럽이 그 아이로 인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도록 법안을 만들었고요. 캐나다도, 미국도 그 시리아 난민들을 특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호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그는 괴로워하게 되죠.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진실 아닌 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책임이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한계를 지니고 살기 때문이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이 뭐죠? 하나된 마음에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되고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집합적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는 일이라고 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일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일을 더하면 2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더하면 3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 4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집합적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십 배, 수백 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된 마음에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하나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다시 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거북이와 토끼들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그들이 함께 있기에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늑대는 꾀를 내어 경주를 시켰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하여 사이를 갈라놓을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였던 사이가 갑자기 적으로 변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들은 서로 자기 편을 응원했습니다. 토끼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뒤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앞서가던 토끼가 강을 만났습니다. 헤엄칠 줄 몰랐기에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뒤늦게 온 거북이는 안타까워하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다 건너자 이번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응원하던 친구들은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늑대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어떤 경주든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함께 승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경기가 아니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경주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1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성도는 누가 성도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죠. 작은 거지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콩나물 값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콩나물 값을 깎고 나서도 한 주먹을 더 쥐어옵니다. 그런 사람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자, 사람들은 콩나물 값을 깎을 수 있는 만큼 깎고 나서는 다시 한 움큼을 더 담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추운 날 콩나물을 파는 그분을 보면서 적게 주어도 괜찮다고, 얼마나치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주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사과를 파는 의료커상에게 사과 10,000원어치를 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팔다가 못 파는 거 줘도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오늘 가서 먹을 거니까 망가진 거 줘도 괜찮다고 10,0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다르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요즘 붕어빵 이제 인기 있을 때잖아요. 오늘도 누가 붕어빵 사가지고 와서 제가 반쪽 얻어 먹었는데, 붕어빵을 사러 갔어. 금방 구운 거 달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 식은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금방 구운 거 따뜻한 거 달라고 그러는데 식은 걸 달라고 하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구별됨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이름의 본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콩나물 값을 깎고 사과도 좋은 것 이것저것 만지다가 다 만져만 놓고 그냥 던져놓고 좋은 것만 골라가면 결국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서로 문안할 것을 요청하며 디모데를 비롯하여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이룹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지는 아무리 굵은 가지라고 해도 그곳에서 맺히는 열매는 다른 연약한 가지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은 때를 따라 광합성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요, 뿌리로부터 올라온 수분을 나무가 공급하여 가지에 보내줍니다.
가지는 나무를 통하여 공급받은 수분을 가지 끝까지 정확하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모세혈관이 우리의 신체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와 있습니다. 혈액을 돌려주어야 그 세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한다고 해도 열매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MBC가 최승호 프로듀서를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처음으로 출근을 MBC에 했습니다. 해고 노동자에서 MBC 사장으로 이제 새롭게 출근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간에 MBC의 변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전부 도열을 해서 최승호 PD와 해고되었던 사람들 6명 복직된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날이 올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서로 격려함으로써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고되었던 분인데 그에게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오늘 이와 같은 날이 올 줄을 확신했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류를 통하여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만약 우리가 작은 나룻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선조도 한강을 건넜는데 전란이 나서 한강 다리를 건너야 돼요. 한강 다리가 아니고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배 한 척, 나룻배 한 척으로 건넌다고 하면 왕이 행차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넙니까? 근데 왕이 나룻배를 잘못 탔다가 폭격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각자 나룻배 한 척씩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룻배를 서로 연결하고요. 나룻배를 이렇게 한 대씩 대어 놓고요. 그 위에 판자를 덮으면요. 그 위를 그냥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룻배 한 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룻배 한 척 한 척이 서로 맞대게 되면요. 강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습니다. 왕도 마차를 타고 건널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본 적도 없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문안 인사를 하고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교제가, 이 믿음의 교류가 세계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 아마 그들도 모르고 아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자, 2번이죠.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밑에 한번 예상치 못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궁궐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복음 로마에 가면, 로마는 전 세계로 가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로마에 전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그는 초창기는 조금 자유롭긴 했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금되어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이 그를 후원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했는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보내는 선교비 도대체 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선교비 끊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로마의 감옥,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누구도 구금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이 들어간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고관 관료가 아니면 돈을 주고 사더라도 현재 고관 대작이 아니고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는 감옥은요,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면 잡범들이 있는 수용소가 아니고요, 교도소가 아니고요, 적어도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그 안에서 그는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가서 나는 사람들에게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고급 교도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회심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가게 되면서 로마 이 황실에서부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로 보면 이때가 대략 7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70년에서 90년 사이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 가족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불과 200년 만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딱 200년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를 다녀왔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기념교회들이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탄생교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기념교회들이, 부활승천교회, 그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기념교회들이 전부 다 있는데요. 그 기념교회들을 다 누가 세웠습니까? 313년 기독교로 로마가 국교로 정하고 난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의 평생의 꿈이 예루살렘을 가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황제가 친히 자기 어머니를 예루살렘 성지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헬레나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지역들을 가다가 그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하나는 십자가를 하나는 발견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곳을 그가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헬레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몇 번이고 그곳을 가게 되는데요. 가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적들의 다 기념교회들을 헬레나가 성자라고 불리는, 성녀라고 불리는 헬레나가 그 기념교회들을 세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장소가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던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했는데 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괜히 우리 선교비 낭비하지 않도록 그만 끊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관료들을 감동시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변화된 그들을 통하여 로마를 바꾸고요. 로마가 바뀌니까 세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300년대가 되면 교회들마다, 교파들마다 서로 다른 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그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다르게 믿고 있는 신앙적 체계들을 하나 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 대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단일한 교리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게 했어요. 그 니케아 공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합일점을 찾게 했어요.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기초를 그가 열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상치 못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기쁨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 때 은혜가 임할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놀라운 비밀을 전해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때 심령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으로 하나 된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자 다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데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하나 된 두세 사람, 그곳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들이 합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 자기 의에 가득 찬 마음은 결코 다른 마음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학생의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딱딱한 흙덩어리를 하나 가져와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딱딱한 흙덩어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오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위에다 물을 부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럼 이번에는 그 흙을 다 한번 부셔보라고. 다 부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부어보라고 하자 물을 부었더니 흐르지 않고 그 흙이 물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은혜란 내가 부서진 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될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줘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소망의 인내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왜? 부족함을 고백한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심령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많은 숫자가 마음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요,
신앙이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 되어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에 그곳은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달라, 저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라고 해서 주목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그걸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목을 치는데, 줄을 세워놓고 목을 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게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볼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로는요, 로마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 가로등 가운데다가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불을 붙여서 로마시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니들은 무엇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로마 사회에, 특별히 관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관료 세력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부패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쓰고 싶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배운 게 없는데, 그런데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로마는 그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정직해요. 당시 로마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복음이 1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요, 지역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불과 1%도 되지 않았을 때 한국 사회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25%가 넘었다고 하는 때, 20%가 되었다고 하는 이때에 과연 교회는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된 마음에 임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